네, 이제 오가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삶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기도였는데 응답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겁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분들이 참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였나, 혹시 주술이나 주문 같은 기도는 아니었나 한번 점검해보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를 시작하기 전에 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내주었던, 지난과에서 내주었던 숙제를 점검해 보는데, 지난과의 그 기도 숙제는 물론 세겹줄 기도 카톡방에서 매일 정시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카톡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숙제랑,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교회적인 중보기도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중보기도실 사역과 또 목사님을 위한 333 중보기도 그 숙제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숙제한 뭐 소감이 어땠는지, 또 간식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또 나누고 또 그런 간증도 듣고 그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암송할 요절은요, 야고보서 1장 6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 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만 사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던지 지식을 믿던지 뭐 물질을 믿던지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서,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믿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을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 그러면 정말 엄청난 능력의 기도자다, 능력의 소유자다라 생각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았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이미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갈멜산에 가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타파하고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며 사환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딱 보면은요, 학생용 교재도 그렇고 여기 교재도 나와 있는데, 또 느헤미야 얘기를 들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준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에서 9절 말씀.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믿음의 강구는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뭐 했던 그런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잘못 구하는 게 무엇을 따라 구하는 거냐?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구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끝난 경우도 많고요. 그냥 그게 주문이나 주술처럼 그냥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일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쳐주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 잘못 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구하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다 해본 다음에 그때서야 안 되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두고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재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인식할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은 막 두 손을 들고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저 구석지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는 저절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모른 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는 그 기도는 우리는 겸손한 기도다. 심지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눈물과 탄원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 간구가 응답받았는데 저도 참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들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유, 교만한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태도가 겸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간구는 무슨 기도냐? 겸손한 기도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바리새인이 막 두 손 들고 나는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저 구석진 데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 건지 내 태도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 태도로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요, 기대해야 또 응답을 받습니다.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지중해 그를 바라보면서 사원을 7번이나 보냈잖아요. 기도하면서 바다 쪽을 살펴보고 와라. 바다 쪽을 살펴보고 와라. 바다 쪽을 살펴보고 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정말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조각이 막 떠오를 때까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환을 7번이나 보내면서 기도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대하는 기도다. 그래서 그 구름 한 조각이 왔었을 때 엘리야는 아직 내리지 않은 큰 그 빗소리를 먼저 들었죠. 그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딱 보면은 이제 목회 초반에 참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민교회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뭐 겪으셨겠지만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다시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한 2년 이제 정책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받고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다시 그냥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몸이 불편한 게 낫지 마음 불편한 게 힘들어서 그냥 남편은 맨날 이제 졸랐는데 남편은 뭐 이제 주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었는데 그 레위기서 19장 말씀에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과실나무를 심을 때에 처음 3년은 할례로 받을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째는 거룩히 되어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이며 5년째가 되어야 과실의 열매가 맺히리라. 이러므로써 나무가 성장한다라는 그 레위기서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탁 레마의 말씀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확 믿어지니까 제 마음에 이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만약에 10년 기다려라. 그럼 나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5년 기다려라. 그러면 5년 되면 과실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5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확
받쳐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3년은 정말 할례 받는 기간, 3년은 정말 이민교회에서 겪어야 될 거 뭐 거의 다 겪었죠. 네. 그냥 그렇게 겪고 4년째 되었을 때 이제 2003년인가 2002년 겨울인가 저희가 그 휴스턴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런 거구나를 뵙고 5년째 되면서부터 이제 막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정교회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이제 기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막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5년만 기다려보자, 5년만 기다려보자. 근데 저의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다. 기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도의 원 그리기 그 책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다라는 거는 슬로타. 아람어로 슬로타라고 그러는데 덫을 놓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다와 덫을 놓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먹잇감이 왔을 때 그 덫을 놓아야 콱 그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많은 응답들이 와서 걸릴 수 있도록 덫을 놓는 거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대하는 거죠. 기대의 덫을 딱 놓고 딱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딱 그게 응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기다리게 되는 거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대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가 또 무엇인가?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말을 조심히 하자.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한 우물은 정말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입은 이 한 입에서 그 복과 저주가 한 번에 같이 나오느냐.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서서는 뭐 되겠어? 뭐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되나 보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정말 우리 입 조심하자.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많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격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칭찬은 이미 잘한 것을 하는 거지만 격려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복돋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아유 잘 돼, 잘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 힘내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격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 범죄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한 후에 다시 뭐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시 물거품 내니까 같이 또 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냥 냉정한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우리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내 경험,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은요, 그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 우리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이제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요. 그 다음에 또 겸손한 기도요. 예.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한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내 거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기대하는 기도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건 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도는 또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커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또 읽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또 믿음의 기도에 또 다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을 따라 이제 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나에게 복 주시는 존재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도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다른 신에게 구하는 우상숭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또 저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지 못한 태도, 그건 교만한 태도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하는 거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또 낙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대의 반대말이 또 낙심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관계된 말씀은 이제 우리 교재 20페이지 보면 또 거기 관련된 말씀 이제 쭉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또 말씀이 나오니까요.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시면서 또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학생용 교재 21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 생각, 계산대로 하다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한번 체크해보자. 내가 왜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난 혹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주문 같은 기도를 했구나, 이런 또 회개와 반성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도 제가 이제 음악 좀 깔아드릴 테니까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이제 숙제는요.
기도 실전에 보면 돕는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를 도왔던 그 사환의 기도처럼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7번이나 사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거죠. 옆에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다. 그런 또 기도의 훈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겹주 기도할 때는 이제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옆에서 사환처럼 도와주자, 격려해주자. 이제 그런 돕는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그날의 기도 실전입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1분 정도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거기 21페이지에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5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